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9일 수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글자가 없었던 때이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전으로만 전하고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구전은 정확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수명이 1000년 정도로 길어서 거의 모든 선조들이 함께 자손들과 동시대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고요. 에노스 때부터 공동체 예배를 시작한 그들은 오직 선조들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며 예배하였던 것이니만큼 전하는 선조와 듣는 후손 사이에 명심하는 태도가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하고 들은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즉 창조, 선악과 언약, 첫 범죄, 여자의 후손 언약,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그들은 전하고 들으면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어서 예배한 것입니다. 어렵사리 시작한 공동체 예배가 끊기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이 끊기는 것이니까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때에 와서는 제1세대인 아담 세대가 죽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전하는 자는 제1세대가 아니고 전달받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1, 2절을 보면 충분히 짐작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을 4장에서 봤죠.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극악무도한 라멕까지 소개되고 있고 아담의 또 다른 후손들이 셋의 계보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공동체의 후손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자들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태어난 여자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경건한 후손들이 마음 중심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면 불경건한 후손을 낳게 될 불경건한 결혼을 하지 않을 텐데요. 경건한 후손들이 불경건한 여자들과
단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자유분방하게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만 불경건하다는 것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고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아담의 계보에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통로로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셋의 후손들이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언약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언약의 후손을 길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한 계보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더라도 천국의 생명책에서는 끊어져 나가는 것이고 가정들의 신앙이 파괴되니 예배 공동체는 오화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가 심판입니다. 곧 있을 홍수 심판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곧 심판이고 죽음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첫 범죄 이후 원죄를 가지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적 동행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2절 창조의 준비 과정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수면 위에서 성령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원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 영혼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재창조 작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완전한 심판을 하겠다는 선언이신 것이죠.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요. 120년 후에 실시하겠다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난폭한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하셨고 120년간이나 기회를 주셨으면 회개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악당들이 무리를 짓고 계속해서 경건한 계보의 사람들이 통혼을 멈추지 않고 통혼으로 태어난 후손들이 그 네피림을 본받아서 네피림처럼 폭력으로 유명세를 떨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가 그 의미입니다. 용사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약탈의 시대에 이름을 떨친 전쟁 영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태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통탄하셨습니다. 5, 6,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깊은 관심으로 세상의 이모저모를 다 관찰하고 계셨고 모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고착되어서 죄악이 패턴이 되어버리고 죄악이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쓸어버릴 때에 사람을 위해 창조한 모든 동물들도 함께 쓸어버리겠다고 하셨고, 그것은 전 지구적 물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인류의 새로운 시조로 지목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노아 편의 신앙이 함께 일한 결과임을 9, 10절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견주어 보셨고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에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첫째로 세상은 더욱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믿는 자들도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제자화가 끊어지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후손을 잇는다는 것은 결혼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으로 낳고 말씀으로 제자화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결혼을 서슴없이 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 문화의 현란함에 혹하여 복음과 제자화를 놓쳐버리면 노아 시대의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자화로 영적인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 악한 문화와는 선을 긋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의인이 되거나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들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후손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받아들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과 또한 영적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계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